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사순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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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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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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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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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블레신 교회의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 오사카의 청년들이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가게 하옵소서. 청년 엑츠브리지의 겨울 수련회를 통해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과 위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병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환우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풀어 주시고 가족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희들 구원할 가치가 전혀 없으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게 하사 우리의 부활의 첫 예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가는데 저 북녘 김정은이는 핵으로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수출은 이제 겨우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데 엄청난 가계빚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물가가 너무 올라 서민들 삶은 갈수록 피폐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부응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저 북한 형제 자매들이 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우리 동안길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기에 힘쓰며 영적인 부흥과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에 특별히 재직 수련의 부흥에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중에 세상의 고난과 슬픔에 처한 성도들,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과 암에 시달리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앞날의 염려와 걱정에 근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옵소서. 보혈의 필로 다 정결케 하여 깨끗이 나음이 있게 하시며 모든 일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에 특히 발리 장국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주의 의로운 온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적 거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어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바 같이 듣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결실이 있는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성김 행전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앙상블의 연주와 반주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의 권석들과 또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과 주차 봉사로 예배를 돕는 그 손길 위에 주의 의로운 온수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수만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낙담하고 절망하오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 삶의 물살들을 헤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실 뿐 아니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눈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풍요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진실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들이 세워져서 백성들과 하나님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나라 안보와 이 나라의 하나님 경제와 이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한 5월경에 출타 중에 갑자기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가서는 그 복통의 원인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입원을 2번 하고 또 수술도 2번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세계 선교부, 새벽 찬양대 그리고 우리 마을에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있었고 2번의 수술의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 퇴원하는 시점에 제가 이 진 중보기도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중보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중보기도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긴급한 기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그 기도 제목 한 제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제목만 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함께 하면서 또 사랑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걸 느꼈습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기도 카드가 여럿 있잖아요. 그 안에 저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중보기도실의 그 인생의 무게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가벼운 마음을 주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 너는 기도자야. 기도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고 중보기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신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50의 중반을 지나고 인생의 어떤 2막을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셨고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 할 때마다 모태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완만하고 크게 변화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더 사랑하고 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돼 봅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다양한 인생의 깊이를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통해서 그런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기도자라면 그 열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중보기도를 재헌신하거나 또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의 깊이가 더욱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도 얘기하고 또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얘기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사실 당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둘러보면 사람은 많은데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때 사실 가족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찾게 되는 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고 또 위기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위급할 때 나를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 5사람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영혼의 친구들이죠. 우리 영적인 친구들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어디 가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훈련은 바로 이 영적인 친구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러분께서 중보기도자로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훈련도 받으셔서 영적인 친구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신청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셔서 함께 그런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귀한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각자도 서로에게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좌우로 보시면서요.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 수련회 및 부흥회가 3월 3일, 4일, 5일 주일 월화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5시에 시작을 하고요.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우리가 7시 반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강사 3분을 모셨습니다. 매일 저녁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긴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될 건데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힘들더라도 우선순위로 비워두셔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성 목사님하고 제가 오늘 이 발리 및 글로벌 선교를 위한 블루오션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러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바이오 회사인데 장로님께서 이 바이오 회사를 세워서 그 다음에 이 NGO 단체를 따로 하나 만드셨어요. 회사의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레에도 매년 3만 불씩 그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일선교 이사님들 10가정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죠?
다음 주일은 누가 오시는가 하면 우리 함승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데 신학하시고 공부하셔서 지금은 숭실대 교수로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친정에 오시는 겁니다. 오셨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참 기도로 잘 양육되고 세워져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의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교수님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뇌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으신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있을 때 산사무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슬픈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 슬픔은 슬픔이고 아픔은 아픔인데, 가난은 가난이고 조롱과 비난은 조롱과 비난이고 고통스럽죠.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언젠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경험한 다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성경도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지금은 무슨 말하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팔복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하기도 하고 들었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팔복을 잘 설명할까?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여기에는 3가지의 큰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3가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알 때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찾아나갈 때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만든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3가지의 전제되는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본문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시간 부사로 미래에 다가올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대립시켜서 강조함으로써 분명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 우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지금의 화는 변하여 복이 되고 지금의 복은 변하여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화가 복이 되고 복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고
현재 상황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힘들고 줄이고 그리고 애통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줄이며 가난했던 그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비극과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가라고 할 때 이 시내는 비가 와서 만들어진 와디와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닙니다. 누군가 인격적인 어떤 사람이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고 만들어진 시냇가입니다. 자, 주변은 다 말라도 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내 인생이 황무지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형통함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목적지와 닿아 있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거친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넓은 길이라고 다 좋고 편한 길이라고 다 좋고 바로 가는 이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강릉을 가야 되는데 대전 가는 길이 너무 편해요. 그 길로 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좁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거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길을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형통하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이 있고 순종함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삶이 가난과 굶주림과 울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드디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요한 사람, 평안한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받을 거 없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함과 평안함으로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에 따라서 화와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풍요와 주변의 칭찬과 자신의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자신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보는 관점,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와 더불어서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현재의 복은 그 복을 넘어서서 미래의 복으로 연결되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은 나를 낙심시켜요.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마치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위기라 그러죠. 위험한 기회가 되죠. 위기는 잘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이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에 그 인내를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에 산 소망 대신 하나님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안한 분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우리의 부요와 풍요로운 것,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과 울음과 남에게 조롱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모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 믿음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더 큰 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전제가 되는 믿음이 있다면 영적 인생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화와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척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가 화가 있고 줄인 자가 화가 있고 웃는 자가 화가 있고 환대를 받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기준과는 반대가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 중에 3부 예배에 오신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인생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 위에 바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26절인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영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인생 기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을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과 내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의미였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이 초등학교
그냥 1, 2학년 정도 수준인데 목사님 맞출 수 있는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올챙이가 알을 더운 물에 놨습니까? 찬물에 놨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걸 제가 눈동자 보면 알아요. 저 대답 못했어요. 올챙이는 알을 안 낳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죠. 지금 웃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약간 높여서 좀 수준 높게 할게요. 여러분 자존심 살려드리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1, 2, 3, 4, 5등 쫙 달려가는데 앞에 2등이 갑니다. 쫓아가서 2등을 추월했습니다. 이 사람 몇 등입니까? 1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2등입니다. 왜 그렇죠?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몰입됐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이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충실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비로소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의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는 이 땅의 기준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지고 절망과 불행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갔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그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이 사실이 얼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하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는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이 환해서 저렇게 밝게 죽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모멸감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아픔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저가 하늘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충격이죠. 왜요? 스데반의 눈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얽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얽히고 거기에 살다 보면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눈을 들어서 차원을 높여보십시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방법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5월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던 강원희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961년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0년도에 강원도 무이촌에서 병원을 열고 난 후에 48세가 된 나이는 1982년도 네팔로 건너가서 40년간 열정적으로 어려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네팔은 공산당이 득세했고 현지 청년들은 남한에서 왔다는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는 매 주말마다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네팔에서 3년째 봉사하던 때입니다. 응급실로 배 전체에 염증이 퍼진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수술에 들어가자 헌혈하겠다고 하던 그 아들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 피를 뽑아서 환자에게 수혈하고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모두 바친 분입니다. 그가 선교를 떠날 때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내가 말릴 때 아내를 설득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야. 많은 빚을 진 사람이야. 이분 고향이 또 이북이라고 그럽니다. 실향민으로서 나는 하나님 은혜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인생 중에 꼬리도 머리도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아내가 동의하면서 가서 일평생 그렇게 선교하며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먹고 사는 삶, 사는 것이 편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아픈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수술하는 환자 피투성이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으로 하여금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바보처럼 살았다, 불행하게 살았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욕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참 멋있게 살았다 얘기할 거예요. 왜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 우리가 현세의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망하는 현실과 함께 같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내 상이 있다고, 오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때에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 니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보상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죽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기준이 나에게 있거나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칭찬받을 때 정말 나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일깨워 돌이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나는 지금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나는 남들이 다 칭찬하는 삶을 사니까, 나는 배가 부르고 평안하니까, 그래서 나는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도 없고 그냥 산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공감과 그리고 너의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내 존재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에서 깨어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슬퍼하며 예통하며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의 복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의 복. 여러분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의 복이 뭘까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뭐죠? 회개죠, 회개.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 아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극이 뭡니까?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사람이 비극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울음과 웃음이 없습니다. 웃음과 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회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우는 사람입니다. 뭘 모르니까 그렇죠.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에서 여행할 때입니다. 어머님이 신나게 가셨어요. 경치도 좋다고. 근데 한참 갔을 때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여권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출국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불안해한대요. 아니, 조금 전에도 없었어요. 그때도 즐거워했어. 알고 나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알고 날 때 기회가 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깨달았지만 그것을 회복할 기회가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울어야 될 때와 웃어야 될 때를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웃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리는 힌두교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요. 힌두교와 이슬람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동체와 다른 삶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은 오늘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통치하실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과 주님께서 지금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땅의 복에 초점 맞춰 사는 삶의 길,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사람들의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 좋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믿음 그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발 한 발이 내가 디뎌야 될 곳인지 아니면 벼랑길로 떨어지는 곳인지 발등에 불을 달아서 살펴보는 그 사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는 그 일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여성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글이 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이 힘든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나갑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것 좋죠.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그 믿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점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나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속에 확 안겨올 것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참된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귀한 축복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의 가장 귀한 지식은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자만하며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종종 경험했습니다. 이 기쁨이, 이 평안함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로 이 물살을 치고 헤엄치고 올라가듯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지 않듯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열어가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주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했던 시편 고백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귀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 기준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들이 깨달아서 오늘 살지만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현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또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